원래는 저희가 수요 예배에 이사야서를 계속 강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주연절이기 때문에 주연절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수요 예배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연절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연절은 성탄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고 한다면, 주연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즉 신이심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초창기에는 부활절과 오순절 그리고 주현절이 기독교의 3대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탄절이나 부활절만큼 주현절을 중요하게 지키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주연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인간으로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때때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적도 물론 있었지만은 또 더 많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신 적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성경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고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해에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서 특별한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별은 세상에 위대한 왕이 탄생한다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이 가리킨 곳을 따라간 후에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게 되지요. 이것만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던 저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은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리지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은 여러 날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예수님이 안 보이셨지만 가족들은 그 일행들과 함께 있으려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성전에 남아 계셨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죠. 그때 예수님을 찾아 성전으로 돌아온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어서 예수님께 어째서 아직까지 성전에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이 누구실까 하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대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다른 데서 나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시는,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점차로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때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다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음성을 듣고 자신이 세례를 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짐작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살포시 예수님 위로 내려앉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점차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성경의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짐작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너무나 밝은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또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원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아니었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있죠. 그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가 드러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의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시는 것, 이것을 어려운 말로 현현이라고 합니다. 주연절은 이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와 친근한 인간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좋은 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기억하는 것, 그 진리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연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에 이것을 헬라어로 에피파니라고 합니다. 영어도 그대로 에피파니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헬라어에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영어 또는 헬라어로 주연절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에피파니의 순간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없이 부드럽고 따스한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기 위해서 앞장서는 겸손하신 종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갑자기 그들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에피파니의 순간에
그들이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실 뿐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에피파니의 순간은 두렵기만 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요,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순간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는 순간이기도 했고,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이 기적같이 해결되는 순간이기도 했으며, 그들이 다시 한번 사명을 붙들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순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배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에피파니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제외한 제자들은 이 놀라운 현상 앞에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무서워서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벌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대한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심각하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라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그런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에피파니의 이 순간이 그저 두렵기만 한 순간이었지만 베드로는 이 기회를 일생일대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론 몇 발자국 걷다가 두려워서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어느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물 위를 걷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영원히 자랑하고 싶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에피파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더없는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날이 꽉 막혀 있을 것 같을 때에 그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에 에피파니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소망을 채워주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에피파니를 경험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다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불구덩이 속에 갇히게 되지요. 그때 그들은 에피파니를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그 불구덩이 속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옷자락 하나 그을림 없이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베드로도 에피파니를 경험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 너무 힘이 들어서 잠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에피파니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명의 현장에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주님 때문에 깨닫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나머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에는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주님을 붙들고자 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자 하고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현현하십니다. 에피파니 하십니다. 나타나셔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삶의 국면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그 힘든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도 에피파니지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에 소망을 걸게 됩니다. 찬양 중에 그러한 에피파니가 또 일어납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중에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며 참으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통곡하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기도 중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 중에 힘을 얻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얻고 세상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도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에피파니의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마다 주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일, 우리의 답답한 심령과 우리의 육신을 이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연약한 우리들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빛이냐?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동네가 산 아래에 있거나 산 골짜기에 쏙 들어간 동네라면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동네를 숨기려고 해도 훤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빛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숙명이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잘 아시겠지요. 옛날에 어떤 쌀이라든지 곡식을 재는 단위로서 커다란 통이 있는데 그런 통을 말이라고 하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통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그 높은 통 위에 둡니다. 그리고 또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훤히 밝히기 위해서 높이 세워둔 어떤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런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함으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그 어두운 방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켜서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더더욱 부담이 되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고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주님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이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와, 이건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려면 우리가 정말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분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도 참 힘이 드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는커녕 가족들 앞에서도 존경받기 힘든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습니다. 주님,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교회 다니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런 저를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시다니요. 이런 저를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행실을 하라고 하시다니요. 주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라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우리의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까지 그 일을 드러내라고 하신 것에는 그 방법이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에피파니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결단을 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들게 수고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에피파니 하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고민하는 그 순간마다 용기 주시고 사랑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진실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주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은 우리는 한계 안에 갇혀있는 그런 가난한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인생,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지요.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려운 말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즉, 빛의 근원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발광체가 아니지요.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빛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빛을 되비추고 반사하는 별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태양과 지구의 관계 가운데서 지구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입니다. 태양은 꺼지지 않는 불타오르는 그런 별이지요. 그러나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태양의 빛을 지구가 받아서 반사할 때 지구는 푸르스름한 아름다운 빛을 우주에 반짝이는 것입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이 밤하늘에 하얗게 빛나는 이유는 태양의 빛을 받았다가 그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비추는 것이지요. 달 스스로가 그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달이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 정월 대보름이 되고, 달이 그 빛을 적게 받으면 섣달 금음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피파니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되려고 몸부림치게 되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담아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을 되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전에 나온 성도님들과 오프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오늘 이 시간 이 주연절을 맞이해서 거룩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세상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라고 그런 사명을 주셨으니 연약한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과 위대한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의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의 시장이었던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밤길을 걸을 때 참 위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집 바깥에 등불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밖에 나가려고 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고, 밤을 틈타서 많은 그런 악한 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을 듣고 아이디어를 얻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 집 밖에 등을 걸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왜 그 아까운 기름을 낭비하면서 어두운 밤새도록 불을 켜두냐,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자 사람들이 뭔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집 밖에 등불을 켜두니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프랭클린을 따라 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씩 자기 집 바깥에 빛을 밝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길거리가 환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필라델피아 시 전체가 이제 밤마다 환한 등불로 빛나기 시작했고, 거리의 범죄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필라델피아가 다른 도시들보다 우뚝 서는 그런 효과까지 일어나게 되었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힘이 그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배의 현장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올 한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빛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벤자민 프랭클린과 같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뀔 것이고, 주님을 닮은 거대한 별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주연절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빈 가슴에 주님의 빛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되비추는 그러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둠의 땅에 반짝이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